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6절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피로 세우신 지역교회가 24년이라는 참으로 긴 시간 동안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고 또 헌신하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종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나고자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또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가운데 모두가 잘했다고 칭찬을 듣고 상과 유업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소망 가운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오늘 이 창립 기념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오는 것들을 자축하는 가운데 마음의 여유와 평안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았더니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2024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총 5,155만 8,034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기독교가 17%로 876만 4,860여 명, 그리고 카톨릭이 12%로 412만 4천여 명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대략 약 7만 8천 개 정도의 교회가 있고 해외에도 교포들을 위한 교회가 4,5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많죠. 그럼 이 많은 교회들이 모두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인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성당에 가서 거룩한 이런 시간들을 겸손하고 이런 사랑이 넘치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과연 모두 구원받은 사실들인가, 사람들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릉성경교회가 2000년에 창립돼서
24주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름도 바뀌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많은 일들도 있었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강릉 성경교회가 수많은 그런 교회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라고 확신하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지체로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또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형제 자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변개되거나 삭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최종 권위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성경을 많이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이겨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요 성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세상에서의 어떤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 나와서 인정을 받고 대접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분명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사실에 감사하고 또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기다려지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도구로 헌신하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한 그런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들, 어떤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보다도 형제 자매들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교회로서 과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서신서에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지역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특히 그 가운데 보면 교리적으로 건전하며 규범에 있어서도 바로 잡을 것이 없고 특히 죄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바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를 양성하는 에베소 교회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 본이 되는 교회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을 잘 가르치고 견고하게 세워서 마지막 때에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전히 우리에게 지역교회로서의 많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교회들이 행했던 또 교회들이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을 잘 배우고 또 잘 우리가 따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환경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알면서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죠.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피로 세우신 그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야 되고 더욱더 헌신해야 되고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더욱더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만 우리의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음의 가족들에게 본이 되는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 강성하게 해주시도록 또 지경을 넓혀주시도록 또 우리 각자가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써야 될 것이 분명하죠. 이렇게 창립기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때로는 반성하고 때로는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어려운 과정들을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낸 지체들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제와 또 편안한 그런 삶 가운데서의 어떤 만남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는 지역교회 형제 자매들이 모두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몇 가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 기본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키거나 또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얼마나 역사가 오래되었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든 얼마나 교회 규모가 크든 그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대형 교회들의 모습들이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잘 묘사되고 있죠. 나는 부자이고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눈에 보이기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교회처럼 보여지는 것이 많은 교회가 다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이 지금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영광이 돌려지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결국은 종교 놀이, 교회 놀이를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답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로서의 열매들이 없다면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칭찬을 받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또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걸림돌이요 방해물에 불과하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역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이거죠. 지역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역교회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멋있고 웅장하고 대단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가장 지역교회의 역할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지역교회로서는 가치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든 하나님의 원칙인 성경에 근거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또 몇 가지 생각을 해볼 부분들이 있죠. 기본 원칙이 분명한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또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자신을 낮추고 섬기기 때문이다. 교회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고 또 자신의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물론 그렇다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탓하고 분열을 일으킨 사람이 잘하는가? 그렇지 않죠.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섬김에 대한 부분
또 자신을 낮추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은 일반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그냥 아부를 한다든지 또 꼭 해야 될 말을 알면서도 눈치를 보거나 망설이거나 이렇게 비굴하게 살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비진리를 지향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더 높고 더 잘나고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섬기는 건 쉽죠. 인정하기도 쉽죠. 그러나 자기보다 부족하거나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섬기거나 자신을 낮추거나 이러기 어렵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뭔가를 주셨다면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아래서는 우리는 그냥 벌레만도 못한 그런 하찮은 존재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벌레만도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되게 되겠죠.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행동이 곧 가장 기본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 원칙이 분명한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나눔에 인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 좋은 것 있으면 무엇이 생각이 나요? 누가 생각이 나냐 이거죠.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음 이곳에 같이 왔으면, 같이 먹었으면 이런 생각이 분명히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지체들이 먼저 생각나고 또 가족들이 생각나고 또 생각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반드시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것은 각자의 능력과 또 형편과 입장과 또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체들에게 또 나누어 주는 모든 것들이 진정한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줬다면, 그런 지체들에게 뭔가 나누어 줬다면 그 지체로부터 그것을 다시 받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의 원칙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원칙과 다른 거죠. 세상에는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부자지만 성경은 많이 나누어주는 자가 부자인 것이. 세상은 썩어질 것이라도 많이 쌓아놓은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겠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하늘 나라의 유업으로 무엇을 쌓아놓은 것인가가 주님의 심판석 앞에 서는 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반드시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주님이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나눔에 있어서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을 주되 남아 돌아가서 주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 몫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눌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원칙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 이거죠. 이 세상은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굳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뭔가를 기대하고 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절대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기본 원칙이 분명한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영적 질서가 바로 서기 때문이다. 세상에서의 어떤 모임에도 질서가 무너지면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 다툼이 생기고 서로 간의 미움과 원망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사랑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나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역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원칙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고 독단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그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제의 발단은 아주 작은 하찮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처럼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구멍 하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제방이 무너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또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인 권위,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행사를 할 때 교회의 영적 질서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서로 이간질시키고 분파를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비록 많은 지식이 없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비난받을 일이 있다면 그 작은 비난받을 일 때문에 잘했던 일들도 위선처럼 보여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것은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세상적이든 또 다른 일이든 간에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일, 또 영적인 일, 이런 것들을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서 마귀에게 빌미를 주거나 틈을 주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체들 간의 영적인 질서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부르는 호칭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막 대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더 경험이 많거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각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비록 나이가 더 어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면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영적 권위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서로 다툼과 분열은 마귀에게 틈새를 주기 때문에 마귀에게 결국은 속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합심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려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든 가정에든 질서가 반드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이랬다가 요즘 정치인들이 말하는 내로남불이 돼서는 안 된다. 적용함에 있어서 나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적용을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거나
한쪽 편을 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 영광스러운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면 주님의 뜻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또는 대부분의 하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지식이나 능력이나 경험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왜?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아무리 힘이 세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근심, 걱정, 염려 이걸로 가득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렵고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교회들은 이미 죽은 교회인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절대로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반드시 그것을 믿고 또한 따라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려서 헌신할 때 주님의 도구요 일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또 특징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라죠.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보다 더 기쁨은 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기적도 우리가 자신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돼서 주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한다는 사실보다 더 깊은 사실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인들에 대해서 연민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죽어서 지옥에 갔을 때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디모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복음을 잘 전한다고 자랑이 아니라는 거, 당연한 거라죠.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네가 구원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너는 과연 그것을 누구에게 얼마나 전하는 것인가. 바른 진리가 없다면, 바른 복음이 없다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 또 누가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 이거죠. 가짜 복음, 다른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죠.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특히 진리를 저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르고 마귀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또 온갖 복음들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믿고 따른다면 가장 해야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지만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일이지만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정말 따른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서 어떤 계기가 된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꼭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올바른 경배를 드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른 진리가 없다면 진리 가운데서 경배를 드릴 수가 없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과 열심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거듭난 적이 없다면, 바른 진리 안에서 양육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진리를 공격하는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또 다른 상대적인 진리를 앞세워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요즘 신천지가 대대적인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고 졸업을 했고 뭘 어쩌고 성막 어쩌고 대성회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속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의 한 부분을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전혀 그들에게 주어진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주어진 12지파에게 주어지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경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경배만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는 거죠.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모르는데 그들이 무슨 영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냐는 거죠. 경배야말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최상의 일이죠. 우리는 이 경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죠. 진리가 없다면, 진리가 뭔지를 모른다면, 진리를 앞에 두고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졌을 뿐만 아니라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의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지하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으면 그만한 대가를 아주 엄청 받는다 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테러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인가 이거.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이거죠. 거짓 교리인데 오히려 바른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왜? 견딜 수가 없죠. 스데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증거할 때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설교할 때 그랬던 것처럼 죄인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들은 괴롭죠. 그러니까 육신의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찾아서 때를 모아가지고 조직을 편성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건물을 짓고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경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경배가 드려지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면 쉽게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군사로서 훈련을 받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지속적으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주변에 영적인 보호자들이 도와주고 기도해 주겠지만 성장했을 때는 스스로가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또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싸울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
일정 기간의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기술을 연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거기에 필요한 작전이라든지 또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기저귀 차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죠.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다 이거죠. 또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두려움도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이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신 가운데의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아무도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를 들여다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자세인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심을 통해서 보시는 거죠. 그리고 군사를 뽑은 사람들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강력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전쟁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훈련을 잘 받고 작전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야 되고 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또 그 고난이 왔을 때 복 있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믿고 따른다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지역교회로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주 안에서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오래 지속될 수가 없죠. 그래서 동호회에 처음 나와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옷도 새로 맞추고 막 그러다가 며칠 있다 보면 그냥 다 흐지부지 되고 끝나는 사람들 많죠.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기쁨을 느끼려면 그 과정들을 어느 정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이미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사람하고 똑같이 대접받고 똑같이 즐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쁨을 얻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설득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들이 한 주를 살아가는 데 대한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온다 이거죠. 그럼 마지못해서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안 가면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온다면 과연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여지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 비난과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 어떻게 견뎌내냐 이거죠. 주님의 그런 위로가 없다면, 그런 기쁨을 얻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늘 뭐 슬프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다면 과연 그런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다워야 되는 거죠. 비록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또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간증들이 반드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이 사라졌을 때는 절대로 드러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 안에서 그한테 기쁨을 주는 것이라면 이런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안에는 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무엇보다도 그는 약속을 믿고 확신 가운데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의 또 다른 특징들을 또 몇 가지 보면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능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죠. 또 생각처럼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불가능한 것이 주님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즉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또 지혜가 부족하다면 역시 지혜를 구해야 된다. 물질이 부족하다면 물질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은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면 기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죠. 다시 말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은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속될 수도 없고 그 결과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쁨이 금방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은 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겠죠. 어떤 힘으로 그것을 가능하냐?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적인 지식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어떤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각자가 주님을 위해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양성되어져 또 위로와 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지혜가 없다고, 부족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실탄을 장진하는, 또 우리의 상한 부분들을 치유하는 그런 것이 바로 지역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다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진정한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분명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분명하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걸 느끼시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것 수없이 지금 겪어왔다 이거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우리는 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남기려고 할 그럴 이유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 위로자가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다 이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강건케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세상의 위로는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힘들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와 같은 위로는 지속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 그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만들어요.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다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받고 찔림을 받기도 하지만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힘을 얻고 또 교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왔을 때 진정한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또 지체들로부터 또 말씀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울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소망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살죠. 그러나 그런 소망들이 자신이 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적인 소망들을 썩어질 소망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갖게 되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 되고 절대 부끄럽지 않은 산 소망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바로 주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거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의미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마음을 두고 있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꺼리낌이 없이 선한 양심을 지니려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가 온 생애를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한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좌절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죠. 비록 늙고 병들고 몸이 불구가 된다 하더라도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도 변화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거죠.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뭔 헛소리를 하고 있냐,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린 그렇지 않다 이거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소망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죠. 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새롭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든 그것이 모두 상과 유업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해 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설사 주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가 먼저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죠. 그거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주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속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24주년을 통해서 우리가 창립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의 대열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동안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돌봐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각자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 밀착함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도구요 일꾼이요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24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내년에 25주년 그리고 26주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실한 지체들을 더 붙여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에 또 향기가 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